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까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한날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중에 적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공부하고 더 많은 능력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취하게 되는 노력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또 노력하는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좀 잘못 가다 보면 물질 만능주의나 황금 만능주의로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능력들, 물질이 많은 것, 권세를 갖고 있는 것, 힘을 갖고 있는 것, 많은 능력들이 있겠지만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죠. 죽음 앞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조차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게 됩니다. 힘들어하고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얻게 된 이 힘과 능력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아니, 우리 모두는 지금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전에 TV에서 우연히 영화배우 최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최민수 씨가 우리가 봤을 땐 되게 건강하고 검도도 되게 잘하고 되게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치는데, 이 최민수 씨가 중학생 때 이미 그 심장의 이상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라오면서도 총 14번의 전신 마취를 할 정도로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때 이미 심장병으로 인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뛸 수도 없고 무리할 수도 없고 정말 네 몸을 스스로 돌보면서 조심조심 살다가 심장이 멎어버리는 날, 그때 넌 죽게 될 거다. 그 죽음을 넌 준비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중학생의 나이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민수 씨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중학생의 나이에, 젊은 나이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죽음을
자신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고 막 정말 별 생각을 다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최민수 씨의 표현으로는 우연히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죽음은 결국 모든 사람이 맞는 거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이 죽음에 대해서 일찍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흔한 일이야, 죽음 따위. 나만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갔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TV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흔한 일이야, 죽음 따위. 나만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갔어.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 멋있어서 메모를 해뒀다가 언젠가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론 최민수 씨 정도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좀 이겨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흔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막상 죽음을 맞닥뜨리면 그는 어떤 표현, 어떤 표정을,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흔한 일이라고 세뇌했던 건 아닐까, 되뇌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하루하루 죄어오는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마지못해 해나갔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최민수 씨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분명 완전하게 죽음 안에서 자유를 얻지는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죽음 앞에 완전하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죽어도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 앞에서도 순교를 할지언정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마주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 당시 최고의 강대국, 열방의 패자였던 로마의 그것도 백부장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장면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라고요.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맞닥뜨립니다. 물론 자신의 죽음은 아니었어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종의 죽음을 마주한 상황에 대해서 그가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어쩌면 그는 그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권세,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권세가, 능력이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 회의에 빠졌을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힘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한 명을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청합니다. 자신이 알고 지내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내 종을 좀 살려달라고 청함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 아직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다시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백부장의 포커스가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의 포커스가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께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죽음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죽음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분,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모든 인간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라도 완전히 해결하고 완전히 풀어내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요? 이 종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한 거지, 죽어가는 거였지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구심을, 또 다른 회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죽은 자도 과연 살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지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잖아요. 백부장의 이야기는 10절까지로 끝나지만 11절부터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셔서 한 과부를 마주하십니다. 그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상여를 메고 지금 장사 지내러 가는 중이었어요. 좀 전에 죽어가는 하인을 살렸다면 이제는 죽어서 관을 메고 상여를 메고 들고 나가는, 이미 죽음이 확실시됐고 땅에 매장하려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예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만 백부장이나 과부의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님께 포커스를 둔다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죽은 지 이미 오래되어서 매장하기 위해 그 상여가 나가는 중에도 얼마든지 이미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꼭 죽음이라는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것은 안 돼, 해결할 수 없어, 기도해봐야 달라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때로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응답이 더디 올수록 그런 우리 안에 포기하는 마음이나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의 문제까지라도 완벽하게 해결하셨던 그 주님이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고 네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마르다가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 더디 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죠.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빨리 오셨으면 살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죽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살리실 수 없는 분이었나요? 마르다는 그렇게 믿고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다고요. 만약 죽어가는 사람을, 거의 죽어간 하인만을 살리시는 기록이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죽은 것 같은, 이미 끝나버린 상황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이미 죽어서 상여를 메고 나가는 자까지도 바로 다음 장면에서 살리시는 장면들을 또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지 너무 친절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장면, 그 죽은 아들을 메고 나아가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한 동정하고 불쌍히 여김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능히 해결하시고
바꾸시고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세대의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내 상황에서는, 내 생각에서는, 내 이성에서는 이미 끝났고 더 이상 해결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죽은 지 나흘이 된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시고 해결하시고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백부장의 고백처럼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해결되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부르짖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시며 역전의 주인공으로, 역전의 간증자로 위대하게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정작 얼마나 믿음 없음을 보이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 그것도 믿지 못하니, 나를 그렇게밖에 모르니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죽어서 상여로 메어지든 이미 죽은 자까지라도 살리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반쯤 포기하고, 기도하면서도 이미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말씀만 하셔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이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한다고, 더 큰 꿈과 목표를 자녀들이 이루기를 원한다고 100일 작정 기도를 드리며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정말 분주하게 사역과 사역을 뛰어다니시면서 감당하신 우리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과 물권,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시며 끊임없이 펀해도 마르지 않는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바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이 새벽에도 나왔지만,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정작 믿음 없는 모습으로 간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과 내 환경은 절정으로 치닫고 끝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이며 그때가 일하심의 시작임을, 그때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우리를 보시며 그렇게 더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